기도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귀한 성도들과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하심 속에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오늘도 말씀 통해 지어지게 하시고 앞깨어지지 않은 것들을 드러나면 부서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도구 되어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다음 시간에 7개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정리해드리는 시간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보충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란을 이해해야 되는가를 같이 좀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 군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2편입니다. 우리 12절까지 있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전체를. 시편 2편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곳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불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진짜로 그들을 깨뜨리며 실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그만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극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2편을 이렇게 읽다 보시면 그 7교회에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 속에서요. 그 결론 부분, 이제 각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은 것도 있고 또 칭찬받는 것도 있고 인정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에 가서 이기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하신 말씀들의 내용들이 꽤 많이 거기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철저함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도 나오고요. 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모습, 시온산에서 잘 잡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질그릇같이 부숴버리는 그런 이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도 나오고요. 그런데 그 위에 시작 부분을 보시면 이 땅의 군왕들 이렇게 시작해요. 또는 열방 나라들 이런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나라와 이방과 민족들 이들이 전부 다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그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시면 거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 뭐죠?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그렇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자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랑 비슷하냐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이제 사단에 대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사단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높은 곳에 올라 높은 자와 함께 그 자리에 내가 앉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아서 내가 가장 높은 데 오르겠다. 이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거의 똑같은 이제 개념의 말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이제 그 말이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나 천사들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자. 거기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다 괜찮지 않겠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은 우리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될까? 내가 하나님이 되면.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되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세상을 만들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오늘 반찬은 물고기가 좋아. 근데 저 사람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이 되면요. 걔는 고기가 좋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싸움이 시작되겠죠. 누구는 뭐 고추장이 좋아, 누구는 치즈가 좋아. 이게 말이 안 돼요. 또 겨울이 좋아, 어떤 사람은 봄이 좋아, 어떤 사람은 여름이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딱 보는 순간 여기 봄이 됐는데 금방 겨울이 왔다가 또 가을이 왔다가 여름이 왔다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면 하나님 이 모든 그런 것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셔서 이 모든 것을 각 사람의 뜻을 맡겨놓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보면 성경에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너희들의 마지막 그 모든 얘기 다 했지. 그런데 그 모든 말은 나와 같아야 돼. 내 마음과 같아야 돼. 내 뜻과 같아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처럼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 구하는 거고 내 뜻을 가지고 구하는 거고 내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소원과 너희의 소원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전입범위가 기도했지만 이것이 납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이것이 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말이에요. 오늘부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내일부터 당장 한 1000명쯤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목사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 하나님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저 사람이 내가 비록 1000명이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 사실은 저 사람의 마음에 무슨 뭐가 있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00명이라는 숫자는 내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으실까요? 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네가 기도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너는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겠구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자기 소원을 이루고 싶으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끝나셔야 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붙이시면 안 돼.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으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세상에서 뭐라고 해요? 다 자기 마음대로 믿겨. 자기 생각대로 믿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기도했으면 우리 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미 붙인 것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우리가 이제 보면 우리가 환난을 얘기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지만 사실은 그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뭐예요? 7장에 보면 6장이구나.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이 6째 임, 5째 임이 뛸 때가 나오잖아요. 근데 5째 임을 뛸 때 뭐라고 나와요? 거기 순교자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복수를 언제까지 안 해주실 겁니까?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까지 안 갚아주실 겁니까? 그래요? 그러면 안 갚아준다는 것이 우리 생각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복수해주는 거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기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면 예수님의 그 복수, 예수님의 복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복수예요. 왜? 사단에게 하는 복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에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하는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에게 하는 복수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복수는. 그러니까 사단에게 하는 가장 큰 복수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큰 복수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니까 아담을 하나님 지어놨는데 사단이 꼬셔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 예수님이 왔는데 그 예수님을 괴롭히고 별걸 다 해보는데 예수님에게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사단이 거기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결국은 사단이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부분이 뭐예요? 사단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와 짐승들과 사단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은 불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찬송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다가 뭐예요? 어린 양의 친구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결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그림자를 우리가 이제 추적해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벨탑을 쌓는 이런 일을 하면서 결국 각자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더니 나라가 갈라지지요. 70개로 갈라져요. 70개로 갈라지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70개로 각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여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 각자 갈라진 나라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예요?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과 별 일들이 다 일어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12장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세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데 이 70개 나라 중에서 처음에 출발은 여기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어떤 그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여기는 여러 민족과 나라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 그러면 이 새 일이 뭐냐? 이 70개 나라는 바벨탑으로 인해서 갈라진 나라의 흔적들의 모습이에요. 깨어진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새롭게 내가 모든 족속, 이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됐느냐? 이게 축제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을 뭐라고 볼까요? 내가 잘 되는 게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 얘기하시는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은 뭐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는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개념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제가 얘기드리지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개가 새끼를 낳으면 그렇죠. 호랑이가 새끼를 낳으면 호랑이. 그러면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하면 그렇죠. 그가 잘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 그렇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사람이 곧 하나님 같은 똑같은 능력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다운 모든 성품과 특성이 들어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그게 뭐냐?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생명. 그러면 살기만 하면 행복한 거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다움. 그러면 그것은 이 생명과 함께 사실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우리 속에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심겨진 것이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훈련 또는 어떤 과정 또는 깨달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 자꾸 우리가 뭐예요? 마귀 자식인 줄 알아요. 그처럼 불행한 게 없죠. 분명히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식인 줄 알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활을 자꾸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도 사람이니까. 근데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들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래요. 어떤 분이 그래요. 사실은 세상에 보는 세상은 인간과 사람을 차별한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아유 이 인간아 그러면 욕이래요. 근데 이 사람아 그러면 그건 좋은 말이래. 근데 들어보니까 또 맞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태어나서 인간처럼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육체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영의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입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나도 육체를 가졌어, 나도 인간이야 이런 말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난 신령한 사람으로 살 수 있어. 이것을 자꾸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받아들일 때 그 사실 자체가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그것이 사랑인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일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 한 가지 일을 시작하는 게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건 이제 언제냐 하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 롯이라는 조카랑 같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같이 왔다가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가요. 자기가 잘 돼갖고 그래서 아저씨 안녕 그러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복을 주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3절로 가세요. 13절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시작 그들이 생명의 나라가 내가 지키라 하시며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새해를 시작하셔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는 괴롭힘을 받는 사람, 즉 노예가 될 거다 이 말이에요. 네 자손들이 그런데 얼마가 지나요? 400여 년이 지나면 내가 반드시 다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고. 그러니까 노예가 되는 자리로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노예가 되느냐? 그건 우리가 잘 알죠? 뭐 때문에 노예가 됐죠? 흉년이 와서 흉년이 와서 이제 온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요셉 때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이 왔고 온 세상이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루는 먹을 것이 없어 고민을 하다가 자식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가면 먹을 거 있다고 하더라. 가서 좀 사와라. 그러니까 돈 싸들고 가서 사와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러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는데 또 살아가야 돼요. 왜? 아직도 6년이나 흉년이 남았어요. 그런데 안 가려고 그래요. 왜? 아버지가 요나단을 내놔야 돼요. 왜냐면 요셉이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네 동생 데리고 와. 그것이 너희들이 나에게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증거야. 안 그러면 너희들은 스파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감옥이야. 이렇게 격박을 했거든요. 그리고 시몬을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가려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가 안 내놔. 그런데 재밌는 건요. 먹을 게 없으니까 내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곱이 항복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굶어 죽게 됐으니까 내놓으면서 뭐라 그래요? 뭐 자식이 이렇게 되면 내가 또 잃어야지. 그러니까 요셉은 잃어버리고 막 밥도 먹지 않고 죽는 사람처럼 울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요나단으로 위로 삼았어요. 그런데 배가 고프니까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또 내놔요. 내놓으니까 그 다음에 유다가 아버지 내가 이 요나단 못 데리고 오면 내 자식 대신 내가 아버지가 죽여도 좋다고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해서 아버지 만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셉과의 정체가 다 드러나서 형들이 화해하고 이제 아버지 데리고 내려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5년이나 흉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그 5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첫 해에는 똑같아요. 야곱의 집안처럼 와서 돈으로 사가요. 둘째 해까지도 버텼어요. 세 번째 해가 되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십시오. 요셉이 그럼 네 땅 내놔. 그러면 내가 줄게. 그러니까 땅을 다 내놔요.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보세요. 아니 배고파서 온 사람 잔뜩 물건 쌓아놓고 좀 나눠주지.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부자, 좋은 부자 얘기를 보면은 흉년 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땅 다 뺏고 나눠줘요. 그건 뭐예요? 악덕지주예요. 그게 뭐예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시기를 틈타서
자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다 뺏어오는 아주 지극히 나쁜 사람의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대장적으로 지금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저 죽이려고 그러지. 나를 살려주신 은혜로운 분 이렇게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너무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놀부지 않아요. 그런데 다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가 되니까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를 노예로 삼아주십시오. 그러다 몽땅 또 노예로 다 삼아버려요. 그러면 야곱이 요셉의 말을 듣고 오지 않고 살아있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대로. 두 번째 물건 사갔어요. 세 번째 해에 또 흉년이 왔어요. 그러면 어떡할까 야곱도요? 이게 살려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와서 빌부터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들어올 수 없을까요? 그럼 내놔. 그럼 재산 다 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쯤 되면 자기들도 별 수 없죠. 노예가 되는 수밖에.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과 그의 집안 식구들 하나님이 물론 옮겨갈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주셨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도 야곱과 그의 사람들은 그 길을 갔을 거라는 말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우리가 원해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노예가 됐는데 노예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 노예로 만들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400년이 지나면 나오게 하겠다. 그러면 또 바로 나오게 하시지 뭘 또 400년씩이나.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이것을 바로 나오게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럼 하나님이 400년을 기다렸다는 말은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이 40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울부짖더라 이렇게 표현이 돼요. 울부짖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표현보다 그냥 울부짖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래. 우리 한번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 이제 거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떨기 나무에서 불이 나고 뭐 이렇게 이제 돼요. 하여튼 7절로 가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고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그냥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알고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내셨는데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가 돼요. 애굽에서 노예가 돼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해방을 시켜요. 하나님. 자 보세요. 이런 그러면 이스라엘이 노예가 돼서 우리가 볼 때에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네.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어떤 일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것을 할 줄을 알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고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이것을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언가를 아세요. 단순하게 그러면 바로 죽여. 네가 왕이 돼. 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바로 놔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출애굽의 과정처럼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홍해로 나오게 해서 광야로 끄집어내서 40년을 광야를 헤매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사실은 보세요. 가나안 땅과 애굽 땅 어디가 좋아요? 애굽 땅이 좋은 거예요. 훨씬 더 환경이 좋아요. 땅도 크고. 그런데 그 좋은 건 놔두고 나쁜 데로 데려가면서 그것도 뭐라 하냐면 내가 너에게 정말 기업으로 주는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땅이야. 여기가 아주 너에게 가장 좋은 곳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그냥 애굽에 비하면 그냥 여기 초라한 데 있는 것이 맞다는 얘기죠. 저 사람은 부잣집에서 그냥 고대 방식에 살고 나는 그냥 초가집에 살라 이 말이죠.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신다 이 말.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거기와 다른 곳의 차이를 알아야 돼. 그래서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그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만약에 이스라엘이 그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땅도 거기에 화답을 해서 그 땅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곳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 거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 것 같지만 거기는 다른 법칙, 이 세상에 말하고 있는 어떤 경제 법칙 또는 자연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어떤 법칙, 아까 차 타고 오면서 농사 짓는 얘기를 두 분이 이제 하시면서 뭐 흙이 어쩌다 저랬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기름진 흙이냐 아니면 정말 메마른 흙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런 걸 가지고 따지는데 하나님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려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냐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냐 이 말이에요. 애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너무 장마의 환경이 좋아. 물이 풍족해서 하나님 비 안 주셔도 돼요. 뭐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대로 방해나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난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애국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의 모든 문명이나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항상 하나님에게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국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맞아요. 그들은 하나님 없이 이루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냐면 너희들이 그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된 것이고 허망한 것인지 내가 알게 해줄게. 그리고는 역사가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제국들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계속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이. 그런데 대신에 가장 연약하고 별것도 아니고 티끌 같았던 하나님의 자녀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이 노예가 되어서 불을 짓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그 전에 사실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에베소서나 베드로 같은 글에 보면 창세 전에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십자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그래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사람이 같이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먼저 지으시고 십자가를 잡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까지. 그것이 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십자가를 줬으면 아브라함이 못 깨달았을까요? 예, 성경은 그때 왔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타났으면 안 됐을까요? 예, 성경은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때 왔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때가 참해. 그 때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적인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거기에 딱 맡겨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지혜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때 와도 됐을 것 같아요.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더 빨랐. 그리고 꼭 거기 아니고 대한민국 지리산에 와도 됐을 것 같아요. 평양에 왔으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대한민국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고 소련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그 베다니 아니 베들레헴 그 조그마한 마을에 예수님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별것 아닌 사람으로.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거기에 오셔서 그때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때 안 오고 딴 데 왔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간섭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지혜는 사실은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 대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때, 나에게 주신 오늘 일하는 나를 대신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날 오늘을 주셨구나. 나에게 가장 귀한 날 나를 주셨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는 2021년 9월 1일에 살아있어야 한다.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받을 수 있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있었고 그 선택이 아브라함에 나타났고 400년 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에 들어올 때 노예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올라와서 한마침에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은인에서도 원수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되어서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해방을 시키는데 그 해방을 시킬 때 하나님의 이제 목적을 잠깐 몇 군데만 봅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요. 여러분들이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출애굽기 6장. 우리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쟁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신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신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함께 하리니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아멘. 네. 이제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을 시작하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나를 알아야 돼. 근데 그 나를 아는 것이 뭐냐면 이름을 알아야 돼. 지금 이 땅에 신들이 많아. 이미 애굽에는 여러 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신들의 이름에 익숙해요. 왜? 400년을 살았으니까. 요셉이 누구의 사위가 됐죠? 성경은 애굽의 제사장의 사위가 돼요. 애굽의 제사장. 애굽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길까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이름도 그 제사장이 지어주는 바로가 지어준 이름이면 결국은 제사장들의 이름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 그들은 뭐예요? 애굽의 신에 익숙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 아브라함에게 내가 사실은 나를 알려줄 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 그러니까 뭐냐면 Al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일부러 내가 하게 한 거야. 그 일이 뭐예요? 이삭을 낳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한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알아. 이삭도 그렇게 알아. 야곱도 그렇게 배웠어.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줄게. 그 이름은 뭐냐?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야. 그 이름은 결국은 뭐예요?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 7장으로 가봅시다. 7장. 우리 17절로 가보세요. 7장. 그 다음 장. 17절.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을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건 바로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너희가 내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줄 알아야 돼. 그랬어요? 근데 7장에서는 바로야 네가 나를 하나님인 줄 알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12장까지 계속 반복돼요. 몇 번이고 반복돼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때마다 환난이 올 때마다 몇 번 반복되면서 네가 알아야 돼. 내가 이스라엘과 너를 구분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알아야 돼. 이 말을 계속 반복해요. 그리고는 마지막 10번째 제약이 뭐죠? 그렇죠. 6월절. 모든 것의 장자. 첫 번째를 죽이는 심판.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아 너희가 기억하라. 바로 이게 나야. 바로 너의 하나님이야. 너는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대대로 기억해야 될 이름이야.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6월절 하나님이야. 어린 양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고 지켰어. 이것은 너희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보겠지만 이 10번째 재앙 가운데서요. 10번째 첫째가 죽는 재앙을 하나님 얘기하실 때는요. 바로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바로에게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건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해라 한 말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우박이 내릴 때 뭐 집안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셨지만 그러나 우박도 이스라엘 살고 있는 고센 땅에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구경만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9가지 재앙. 근데 10번째 재앙은 바로에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밤에 내가 찾아갈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부터 할 일이 있어. 자, 양들을 준비해. 그리고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 기둥에 발라.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양을 밤새도록 먹어. 자지 마. 또 날 준비하고 있어.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먹고 오늘 밤을 견뎌. 그러면 오늘 밤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들릴 텐데 너희들은 내가 지켜줄 거야. 넘어갈 거야. 그러면서 그 표를 보면 그래요. 그 표가 뭐예요? 그렇죠. 피. 근데 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생각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환란이 오기 전에 내 백성들에게 내가 먼저 그때 표를 지켰다. 그 표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예수님 어린 양의 피를 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하나님의 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7장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자기를 씻어 깨끗하게 한 사람들을 씹어 입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가 표예요. 하나님의 표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인치심바 되는 거예요. 그 피에 발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집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 뭐예요? 내가 문이다 있죠? 문. 예수님의 문에 피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보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구약 사람들은 6월절을 지켰는데 우리는 뭐예요?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개념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비슷한 표를 찍어요. 사람이 찍는 표는 뭐예요? 노예예요. 노예, 짐승의 표예요. 근데 둘 다 이스라엘을 찍어요. 그렇죠? 사단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자기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분하기 위해서 표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표를 맞은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호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그러면 재앙들이 나타나는데 재앙들은요 7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읽어보셨죠? 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재앙이 뭐죠? 물이 피가 되는. 그렇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물이 피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뭐가 되죠? 개구리가. 개구리. 그렇죠? 개구리가 나와요. 물에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저 재앙은요 물과 연결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나일강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일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애굽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또 가장 아름다운 땅이고 풍요한 땅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나일강이에요. 물이 풍성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프리카라는 대륙이 물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 지역이 많아요. 특별히 아프리카 북부 지역은 사막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은 그 중에서 예외적이에요. 왜?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사막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맨 사막인데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그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그리고 밑에 삼각주 지역이 아주 풍성한 물 때문에 농사를 잘 지어요. 그리고 홍수 때문에 막 밀려오는 흙들이 있어서 항상 흙이 이게 풍요롭고 그리고 흙이 이게 뭐라 그럴까요? 식물을 심기에 좋은 그런 흙이 항상 있어요. 근데 이런 곳인데요. 그래서 나일강은 애굽에게는 엄마의 젖줄과 같은 곳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래서 나일강은 신이에요. 신. 강의 신. 그래서 나일강을 가장 높이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일강의 물을 피물로 바꿔요. 그리고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이 핏물이 되게 해요. 그러면 모든 물이 핏물이 되게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먹을 물이 없죠. 그래서 7장 24절에 가보세요. 7장 24절. 7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니까 물 마시기 위해서 그 옆을 파면 물이 이렇게 스며들어서 이제 필터가 되죠. 모래가 맑아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먹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애굽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마실 물이 있었다라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구를 해석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샘물에 가면 샘물이 맑아졌대요. 그래서 이제 퍼오는 거예요. 그럼 애굽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쫓아가서 샘물을 딱 주다 보면 다시 시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일주일 못 마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사실은 일주일 물을 못 마시면 거의 죽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거는 애굽의 마술사가 똑같은 일을 해요. 애굽의 마술사가. 디모데후서 한번 가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만날 수 있는 구절이니까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 2장 8절.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아무나 읽으시면 돼요.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게 디모데후서 2장 8절이에요? 네. 내가 성경을 잘못 적어놨나? 잠깐만요. 전성가. 잠깐만요. 왜 찾아놨지? 3장 8절인데요. 미안합니다. 3장 8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다음 장이니까 읽어보세요. 시작. 양양과 안물에게 모세를 대적함과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네, 거기 보면 얀냐와 양브레라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이제 모세가 이렇게 하니까 이거 위에 이제 처음에는 이제 지팡이로 뱀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걸 보더니 바로가 애굽의 지혜로운 사람과 마술사를 같이 불러요. 그 사람들이 얀네와 양브레라고 이스라엘 전통은 얘기해요. 이스라엘 전통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얀네와 양브레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그 이름은 그냥 다른 데 찾으면 안 나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그 공부시키는 책들에 보면 나와요. 그것은 그러면서 그때 애굽의 마술사로 등장한 사람이 얀네와 양브레다. 그런데 이 얀네와 양브레는 그 뒤에 나오는 발람의 아들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그 사단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미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해주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얀네와 양브레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건 찾아보라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 마술사들이요 똑같이 해요. 마술사들이.
근데 재밌는 거는 사건은 일으켰는데 해결을 못해요. 두 번째, 개구리도 올라오게요. 그런데 개구리도 올라왔는데 마술사들도 개구리 불러올려요. 그 마술사들에게는 그 주술이 있대요. 그래서 그 주술을 외우면 짐승들이 움직여요. 왜? 여러분 그 고대 그 애국 영화 클레오파트라 같은 나오는 영화 같은 데 보면 피리 같은 거 불면서 막 뱀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재주들을 그들이 대를 물려서 이어갔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특별한 어떤 요술 같은 거, 마술 같은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신의 뜻이다 이런 걸 이제 선포하게 했는데 개구리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개구리를 불러 올렸어요. 그랬는데 이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마을마다 집집마다 심지어 밥그릇마다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걸 해결을 못해요. 불러는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그리고는 개구리 없애줘. 언제 없애줄까요? 그랬더니 내일.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그 다음날 없어져요. 딱. 그러면 보세요. 이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된 것을 일주일 동안 가요. 이것도 일주일 동안 갔다고 그래요. 모든 재앙이 원칙적으로 일주일씩 진행됐다고 그래요. 그러면 재앙과 재앙 사이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었을까? 대부분들이 2, 3주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재앙 10개가 끝날 때는 적어도 6, 7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6, 7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세 번째 그런 재앙이 등장해요. 세 번째 재앙.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세 번째 재앙은 뭐냐면 티끌이 이가 돼요. 이가 아니고 벼룩이나 이처럼 그런 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은 그런 괴롭히는 해충이 되어서 온 애국을 덮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짐승들에게 이가 들끓기 시작해요. 견딜 수 없는 일이 벌어져요.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자기들도 해요. 그런데 티끌이 이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있어요. 찾아봅시다. 이제 우리 8장으로 갑시다. 8장으로 19절입니다.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그래서 티끌이 이가 됐어요. 즉 이건 뭐예요? 무에서 생명이 없는 것에서 이지만 생명이 있는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못해요? 마술사들이 하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처음으로 마술과 하나님의 경계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술사들이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요.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우리부터 파리라고 그러지는 파리. 그런데 그 원어를 보면 파리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때로 이렇게 나와요. 때로. 뭔가 이렇게 큰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수어. 뭔가 큰 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림을 찾아보면은요, 인터넷 같은 거 한번 찾아보세요. 중세 시대의 10가지 재앙. 그래서 보면 그림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보통 네 번째 그림에 사자, 늑대 이런 게 나타나요. 그래서 막 사람을 달려들어 깨물고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파리 때라고 번역을 대부분들이 했지만, 그러나 이 파리라는 말이 안 나오니까 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때일까? 그랬을 때 들짐승들의 무리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파리가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우리 이제 8장으로 가서 봅시다. 8장이요. 8장 밑에 파리 네 번째 재앙에 가서 보세요. 22절입니다. 22절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다. 처음으로 하나님이 22절에 보니까 8장 22절에 내가 고센 땅을 따로 구분하겠다. 그러니까 물론 이 앞에도요. 이 앞에 나온 모든 재앙에도 우리가 볼 때는 애국 사람들의 지배, 너의 지배. 그래서 애국을 지칭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외가 됐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예외가 됐다는 말이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요 네 번째 재앙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은 구분하겠다. 그래요. 구분하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구분한다라는 말을 거기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온 세상을 덮으니까 이제 바로가 모세에게 그러면 가서 제사 드려. 처음으로 이제 3일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줘요. 그런데도 다른 조건을 붙여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예, 멀리 가지 마라. 애들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붙이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너를.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기서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하는 이거 그건 바로가 나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말이에요. 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 근데 이런 나타나니까 가서 이왕 제사 드릴 거면 나 위해서 기도해. 나 위해서 기도해.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런 일이 많아요. 우리 이제 그 레빌레이션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로마 시대에도 회장들을 만들고 황제들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권리를 받아요. 예. 대신 황제에게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게 조건을 붙여서 이제 그 자유를 많이 얻어요. 근데 교회는 이제 황제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못하겠다고 그래서 원수가 되고 이스라엘은 곧 빠져나오고 이런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 보세요. 다섯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뭐냐면 돌림병이에요. 근데 어디에? 짐승에게만 생겨요. 짐승에게만. 짐승.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 돌림병이 짐승에게만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여기서도 이스라엘 것은 구분해요. 보세요.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7절로 가보세요. 7절.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왕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구분하기 시작해요. 분명하게 구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 앞에 일어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구분한다는 말이 없으니까 바로나 애굽 사람들 눈에는 뭐 다 그런 줄 알고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들 똑똑히 봐.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너희와 저들이 다른 거야. 저들은 내 백성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그 피부에 종기가 나요. 종기.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건 보세요.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11절에 가서 보세요. 11절 시작.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아멘. 보세요.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요술사들이 여기서 포기했어요. 티끌리기가 되는 거에 자기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전도 해봤다는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종기가 났는데 모든 요술사들의 몸에도 종기가 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 신약의 율법에 보면 문둥병 얘기를 하면서 몸에 헌재가 생기면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요. 제사에도 열흘가 되면 마찬가지로 애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온몸이 더러워지면 그들은 신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제사장들이 이제는 뭐예요? 모세 앞에 서지 못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의 모든 제사장들, 요술사들이 다 부정한 자로 이제는 나귀를 지키는 과정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15절 가서 보세요. 15절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냐.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다시 깨우쳐 주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온 천하에 나와 같은 하나님은 없는 걸 네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너를 돌림병 같은 병으로 쳤으면 다 죽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종기만 나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알아야지.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돌려야지. 온 세상에 나를 알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바로가 또 뭐예요?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이 이제 7번째 재앙이 떨어집니다. 7번째 재앙은 뭐죠? 우박. 그렇죠. 우박이 떨어져요. 이제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냥 단순한 우박이 아니라 우박은 항상 불과 같이 떨어져요. 24절 같은 거 보세요. 24절. 2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24절 준비하세요. 9장입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려 땅에가 우박에서 내리니 심히 밀려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박은 소리와 불이 함께 움직여요. 항상. 여기 보면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눈앞에 번개, 천둥 그리고 그것에 맞아서 나무들이 막 불타기 시작하고 꺾어지기 시작하는 일들이 내 눈앞에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태풍의 한복판에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두려움을 상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 보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31절에 가서 보세요.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마했다. 보통 보리는요 늦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서 거기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막 겨울로 접어드는 그 시기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내렸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밀과 쌀보리가 나기까지는 너무 이르고 그 싹이 나기까지는 보리와 다른 것들의 싹은 이미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난 것은 맞아 죽었고 다 꺾어졌고 불타버렸고 아직 나지 않은 것은 남았으니까 우리가 한편으로는 양식이 좀 부족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좀 견디면 다시 나올 거야. 이제 이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다음에 여전히 그래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도 거기에 계속 하나님 뭐라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장정함을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곳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2절까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제 8번째는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메뚜기 떼가 등장하는데 이 우박에서 살아남은 것. 이거는 뭐예요? 아까 이제 말한 대로 이제 밀과 뭐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 양식들까지도 먹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사이에 갭이 있다는 얘기죠. 사이에 갭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그때 7절 가세요. 10장 7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아멘. 처음으로 애굽의 신하들의 굴복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있지만 잠시 두려워했고 뭐 살기 위해서 방법도 찾았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차츰차츰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실은 그 우박이 나타날 때도 거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 중에도 모세가 말을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자기 가축이나 종들을 집안으로 불러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가축은 살아남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애국 사람들의 눈에도 또 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그 메뚜기 재앙이 나올 때쯤 되니까 그때는 이제 이 사람들이 합창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했습니다. 나라가 사라질 지경입니다. 우리 큰일 납니다. 왕의 정신 차리십시오. 근데 왕이 끄떡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메뚜기 떼를 보냈어요. 그래서 메뚜기 떼가 가라앉았어요. 그냥 온 땅을 덮었어요. 올해 메뚜기가 유행해서 아프리카 쪽에 큰 지향이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17절로 가세요.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바라는데 이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아멘. 바로가 처음으로 진심이든 아니든 두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나의 죄를 용서하고, 두 번째는 죽음에서 구원해달라. 그래서 처음으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이런 위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그런데 해결해 줬는데 바로가 또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그 땅에 어두움을 보내요. 어두움. 아홉 번째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왔는데 3일간이라고 나와요. 다른 것은 다 현재까지 일주일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만 3일간 이렇게 나와요. 요 사흘간 동안에 어두움과 빛이 나눠져요. 그래서 거기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들이 있는 모든 지역은 어둠이 왔어요. 얼마나 어둠이 심했는지 무서운 어둠이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해석이 보면 제가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손도 앞으로 못 내밀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손이 없어질까봐, 누가 잡아먹을까봐 앉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앉으면 한없이 떨어질까봐, 일어나려고 하면 그 앞에 어떤 공간인지 모르니까 꼼짝도 못하고 사흘간을 묶여 있는 거예요. 다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죽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그랬지만 곳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거 10장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거주지에는 빛이 있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둠 속에 있는데 이스라엘 쪽에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은 그러면 이스라엘에 있는 빛을 보느냐? 못 봐요. 잘 아셔야 돼요. 요만큼이 안 보였다고 그랬어요. 요만큼 앞이. 그래도 빛이 좀 보여. 아니요. 요만큼 앞이 안 보였다니까요. 그 어둠 속에서 이렇게 나와야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애국 사람들은 그 바깥에 빛을 본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옮겨 주셔야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와서 빛이 있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멀리 여기서 빛이 보인다. 그거는 어둠이 심하지 않아서 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이 진짜 심하면 그 빛이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이제 나왔는데 10번째가 이제 장자예요. 장자의 재앙. 그런데 이 재앙이 끝난 다음에 10번째 재앙을 해서 처음으로 바로가 직접적으로 자기 아들을 잃어요. 그 전까지는 이거 다 있어도 바로는 견뎠어요. 뭐 힘들었지만 살만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 자식이 죽어요. 그런데 이 10번째 재앙을 할 때 하나님은 바로에게 한마디도 안 하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리 경고도 안 해요. 오직 이스라엘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아 너희 들어라. 다른 말로 말하면 드디어 이스라엘의 귀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후에는 모세의 말대로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그 다음에 그 밥을 지새울 정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모세를 하나님 보내셨을 때 처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줬어요. 지팡이도 보여줬고 손이 문득병에 걸렸다 깨끗이 나는 것도 보여줬고 물이 피로 변했다 나는 것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4장에 보시면 끝절에 4장 끝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모세가 이제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너희들이 배가 불러서 지금 헛소리 하는구나. 그리고 더 어렵게 해요. 짐을 더 지어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괜히 하나님 들목에서 우리만 고생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12장에 보면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내려와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혀요. 대적하더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자와 여자의 자녀들을 괴롭히려고 사단이 대적하더라. 그래서 땅과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광야에 진죠.
경고하는 말이 들려진단 말이에요. 저처럼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니까 지금 사단이 바로가 더 악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 근데 이게 아니라 너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평하는 행위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에 또 듣는 자들이 있더라. 듣는 자들이. 그래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곱 교회에 계속 들을 끼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라. 이기는 자에게 내가 이런 상급을 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것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더 어려움이 와요.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 그거 봐요. 괜히 긁어부스를 만들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내 말을 안 듣는데 바로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6장과 7장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가 내 이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에게는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요한계시록 나오는 모든 환난들 여러분이 따라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구분되기 시작해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요 굳건해져요. 그래갖고 어디까지 가요? 죽기까지. 이야기가 성경에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 죽기까지 가는 길을 성경이 뭐라냐면 이때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받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뭐 하려고 구원하시려고 일하고 계시는 거라고 그걸 깨닫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은 예수님이 우리 한번 또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11절. 이제 누가복음 21장 11절이에요. 21장 11절. 누가복음 2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그렇죠? 여러 가지 환난과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제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그 다음에는 넘겨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끌려가고 박해를 당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13절 시작. 이 교회가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아멘. 그 다음에 19절.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네,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심지어 감옥에도 가두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은 뭐예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증거가 되리라. 너희가 내 사람이란 증거가 될 거야. 그러면서 인내로 영혼을 구원해. 근데 그 바로 윗절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시작.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지키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아프지도 않을 거고 눈물 한 방울 안 흘릴 거고 이렇게 괴로움도 없을 거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인내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인내해야 돼. 견뎌야 돼. 참아야 돼. 그런데 그 참을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왜? 너희가 앞에 있는 소망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렇게 이길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말은 내 머리카락 하나 안 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 그 다음에 내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 잃어버리는 건 없어. 넌 그 복을 네가 다 받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다 네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이제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보시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첫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분하잖아요. 계속 여기는 있고 여기는 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누구냐? 아까 창세기 15장에서 얘기 읽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부르기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아까 70개의 나라를 얘기했는데 이 70개의 나라는 자기들에게 구원이 없어. 너의 존재로 인해서 이 70개 나라가 구원을 얻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나를 불러야 돼. 그래야 이 나라들이 나를 볼 거야. 그러면 이 나라들이 나를 보는 방법은 뭐냐? 이 나라들은 바로와 같은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봐요. 무시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면 나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다고 못하나? 쫓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럼 티끌이 생기는 이거 좀 생기는데 그건 아유 걔들이나 힘들지 나는 견딜만 해. 뭐 약 갖다 뿌리고 뭐 어떻게든 뭐저 군인들 시켜서 잡게 하든 어떻게든 난 견딜만 해. 아 모구장 쓰면 되니까 뭐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는 그래? 그럼 돌림병과 종기 그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기근과 뭐라 그래서 환난과 다시 가면서 11절 나타나는 것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전염병이라는 말이 요즘 말하는 팬데믹이에요. 그런 것들이 돌아다닐 거야. 그러면 그때 가서 뭐예요?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나도 죽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천지지변이 일어나요. 천지지변이 일어나면서 내게 양식되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들이 막히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양식이 없어져요. 재난이 와서 모든 곡식이 불타요. 메뚜기 떼들이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뭐가 두려워져요? 죽음이 두려워져요. 죽음이 두려워지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 믿음인가? 한번 다시 보자 이 말이에요. 어둠과 빛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옮겨줄 거야. 그럼 너희 정말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바라볼래? 이 말이에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전히 애굽에 있을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래?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는 안 보이고 애굽에서 잘 살면 안 돼 하나님? 여기다 집 짓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어선어선 재밌게 살면 안 돼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보여줬잖아. 거기는 실체가 이거야. 어둠이야. 여기서 나와야 돼. 빛으로 가야지만 너희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그 빛으로 가야지만 너희에게 영원함이 있는 거야. 나는 너희를 그것으로 옮겨갈 거야. 거기로 갈래? 아니면 여기 머물래? 그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3일 후에 다시 빛을 봐요. 그들이 3일 후에 만나는 건 뭐냐면 통곡하면서 만나요. 왜? 달기 첫째가 다 죽었어요. 집집마다.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들 첫째가 다 죽었고요. 자기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렇게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첫째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그날 밤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떠나요. 그럼 그때 따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 나온 사람이 있었다고. 그렇죠. 여기 보면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어요. 그런데 따라오지 않고 머물러요.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보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군대들이에요. 군대들이 있는 그러니까 재앙은 뭐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일어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더라, 원망하더라, 하나님을 오히려 더 손가락질하더라, 욕하더라, 저주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힘을 모아서 다시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나님의 성을 둘러싸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진을 괴롭히고 파괴하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 한번 우박을 내려서 불로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가 내 자식이야. 너희를 통해서 내가 온 땅에 다시 한번 내 은혜의 세계를 펼쳐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를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모든 환난은 뭐예요?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내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을 나눠요. 그러면서 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 뭐예요? 빨리 가, 빨리 가. 너희들만 떠나면 돼. 아니에요. 이들이 떠나면 소망이 없어져요. 교회가 떠나면 있다는 끝이에요. 성도가 있다는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내보내. 우리끼리 살아.
아니요. 그 땅은 지옥이에요. 그 땅은 불탈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가 왜 거기 가지 않고 여기 있는 줄 아니? 이 말이에요. 왜 십자가를 여기서 땅에 세우는 줄 아니? 이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너희의 모습이 여기까지야.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너희에게 소망이 없어. 너희들이 지금 살아났다고 말하지만 이미 죽은 거야. 그걸 깨달아야지. 그래서 그 말 하려고 우리가 서서 샘플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러나 믿어봐. 주님 앞에 돌아와 복음을 들으면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돼. 소망의 나라로 옮겨지게 될 거야. 하나님 너희를 데리고 나가실 거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환난은 이렇게 환난들이 일어나지만 그 환난은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 땅의 사람들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 10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증인을 세우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이 책을 가져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줘야 돼.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보면서 그들이 죽으니까 박수 치더라 이 말이에요. 네, 가. 그리고 나서 그 성이 무너지고 파괴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무너지고 파괴되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믿음은 어떻게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그 하나님 목적대로 완성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도록 처음으로 만드셔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도 몰랐고 하나님을 따를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부르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광야 모든 것이 없는 삭막한 곳에 사는 법을 배워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옵니까? 아니요. 그 풍요한 데 있으면 애굽이 돼요. 어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오면 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없는 데서 무에서 유가 생기고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다른 생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 결국 우리를 높이시고 그리고 존귀한 자의 자리에 앉히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약을 내릴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400년 동안 뭐 하고 40년 동안 노예에서 뭐 하는 약속을 전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있었어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다시 그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말한 대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까지 데려간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나야. 너희들은 나랑 결혼해 줄래? 내 신부가 될래? 그리고 하나님 처음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요. 이스라엘이 예스. 그리고 손을 잡아요. 그리고 바로 바람해요. 그래서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매년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이 되면 읽는 성경이 있어요. 그게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너무 아름답죠. 아가서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술라미 여인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사랑해서 그 여자가 결혼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술람이라는 말도 솔로몬이라는 말랑 똑같아요. 어원이 똑같아요. 둘 다. 살람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샬롬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아는 샬롬 평화.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술람이 여인은 피부가 검어요. 거기 나오면 아름답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눈에는 이게 씌었어요. 그래갖고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을 해놓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답게.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여자가 솔로몬이 찾으러 오면 콧방구 끼고요. 자기 잔다고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왜 찾아와서 난리야?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다가 또 솔로몬이 없어지면 막 쫓아다니면서 찾아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물어봐요. 야, 내 신랑 못 봤니? 그러면서 예루살렘 여자들이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이 신랑이 누군데? 아, 내 신랑은 정말 멋있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솔로몬을 쭉 표현을 해요. 그럼 예루살렘 여자들이 우습게 보는 여자가 자기의 신랑이 솔로몬이라는 말을 듣고 이 여자의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별것도 아닌 게 그랬는데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왕비님 아니에요. 신분이 확 바뀌어져.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아가수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6월절에 왜 이걸 읽느냐? 우리는 노예였어요. 왜 노예였느냐? 천성적으로. 그러니까 피부가 없다는 말은 원래 그렇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원래 죄인이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하셨을 때 우리는 노예가 됐다는 노예가 된 거 우리가 원해서 간 거지. 하나님이 우리 보낸 거 다시가 아니야. 내가 원해서 간 거지. 거기 가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무시받고 있는데 어느 날 신랑이 찾아왔어. 이스라엘아. 그런데 이 계속 지내던 동안에 들어줄까 말까 모실까 말까 내 신랑 참을까 말까 계속 그러다가 이때 왔을 때 예 하고 집을 준비하고 신랑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신랑을 영접했는데 보니까 신랑이 죽었어. 근데 그 죽은 신랑이 이제 어둠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다시 살았어. 그들과 함께 이제 신혼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요, 남자가 여자 집에 와서 먼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시간을 좀 보내요. 그리고는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런데 그 여자를 데리러 오기 전에 신랑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데리고 갈 집을 먼저 준비해 놔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습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집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집 준비 끝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러면 집 준비 끝났을 거예요? 안 끝났을 거예요? 이미 끝났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내가 문 앞에 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문 앞에 와 있다는 말은 뭐라 그랬죠? 듣고 여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내 음성을 듣고 여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서 그랬잖아요. 지금 듣고 열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데 안 열어요? 그럼 예수님이 날 버리는 거예요. 뭐 내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나를 쫓겨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수님의 집으로 나는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요. 다시 한번 좀 기억하세요. 환난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환난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고 이 땅에 모든 이 땅을 지배하는 세상의 신, 물질, 이 땅의 왕들, 이 땅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모든 희생하신 하나님, 끝까지 인자하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아주 집약해서 아주 탁 해갖고 농축해갖고 진액으로 마지막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왜? 그 마지막 때 내 사람 건지시대. 마지막 추수 때. 그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많이 내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다? 죽음에다.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보다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우리가 뭐 상급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사람이에요. 사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내가 원했던 그 사람. 내가 기도했던 그 사람. 내가 정말로 목숨을 주기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목숨을 주기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처럼 우리가 목숨이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을 하늘에서 만날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보다 큰 상급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말고 난 아이 금이 더 좋은데 그럼 길거리에 나가 앉아 계시면 되고 난 보석이 더 좋은데 그럼 창문 닦고 계시면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난 진주가 좋은데 그럼 대문 앞에 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 품에 안겨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는 또 예수님의 품에서 그들을 안고 이런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그것은 이것이 엑기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에 겪은 이런 경험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마지막 과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자고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지켜낸다. 그러면서 그 지키는 과정 속에 그래 너희도 두려웠겠지, 무서웠겠지, 걱정했겠지, 염려했겠지. 그러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아. 너희들은 온전하고 저먹고 흠없는 사람으로 이제 나의 나라에 들어와서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10가지 제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혜와 이 땅의 능력 가지고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없는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권능을 가졌어도 어떤 사람들이 모였어도 어떤 군대가 아버지 하나님 모였어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이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음 시간은 다시 7교회 큰 정리하고요.